네, 일상에서 알아가는 비유입니다. 청년 시절 영화 연출을 전공한 저에게는 감독이 될 뻔한 여러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 꿈은 빈번히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패를 거듭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영화 일에 미련이 남은 저는 다시 영화계로 돌아갈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동체에 묻지 않고 앞서 행했습니다. 그러다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처럼 저의 상황을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신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룬 저는 한 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수업을 수강하던 모 방송국의 드라마 프로듀서로부터 자신의 다음 작품 대본 작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계약도 없이 여러모로 불분명한 제안이었지만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싶어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글이 나오지 않아 스트레스가 쌓였고 강의가 없는 날에는 글을 쓰느라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결과물이 없으니 프로듀서에게 선뜻 연락하지도 못하고 시간만 보내던 제게 아내는 그만두든지 대충 써 보내든지 하라고 했지만 저는 잘해야 한다는 욕심에 아내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더 보내고 나서야 교회 소그룹에 제 상황을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지체들은 프로듀서와 연락해보고 일을 그만둬도 좋을 것 같다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프로듀서에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는 제게 연락이 없어 이미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것이 공동체에 묻고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동안 읽어둔 성경 비유로 말씀을 적용해야 함에도 저는 늘 깨닫지 못하고 실수합니다. 일상에서 주시는 사건들을 주님이 주시는 비유의 말씀으로 여기며 말씀을 곱씹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하기입니다. 가족이나 건강 문제, 대학원 준비 등을 교회 소그룹에 먼저 묻고 결정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 앞에서 핸드폰 동영상 시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 묵상간증에 나오는 이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다면 하나는 교회 소그룹에 이렇게 묻고 가는 거, 이거와 또 한 가지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읽어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그날 이 말씀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묻는 거, 읽어둔 말씀에 적용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라고 해서요. 먼저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날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네, 이렇게 비방하는 무리들,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께서 이 가족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미쳤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또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무를 때와 나가야 할 때를 분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습니다. 이 배에 올라가 앉으신 것은 큰 무리들에게 잘 들려지게 하기 위하여서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야 할 때는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1, 2절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잠잠해야 될 때 잘 잠잠하고 외쳐야 할 때를 분별해서 또 외쳐야 하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파가 또 구원이 또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또 잘
지혜롭게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대한 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네, 3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라고 해서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렇게 11절 12절의 이후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비유를 깨달을 것이고 무리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에요. 네, 그것을 나눠지기 위함인 것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씨 뿌리는 방법도 뭐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짐승을 이용해 가지고 자루를 싣고 거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농부가 손으로 직접 씨를 뿌리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농부가 직접 씨를 뿌리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고요.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또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첫 번째 밭은요. 길가예요. 길가. 이 길가라는 것은 말씀에 관심 없는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날마다 앉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말 다 듣고 궁금해하지만 길가에 앉아 있기 때문에 중심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길가라서 땅이 너무 단단해서 이렇게 감동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길가라는 단어랑 공동체라는 단어가 제가 원어로적인 의미로 보니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공동체에 속하지 못하는 게 또 길가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길가는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음치가 아니라, 우리 노래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잖아요. 이 길가와 같은 자는 영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자, 그런 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은혜도 빼앗기고 상처만 받는 길가입니까? 라고 해서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신앙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5절 6절 보면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해서요. 두 번째는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돌밭. 그래서 흙이 깊지 않고 싹이 나오긴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다가도요 금방 식어버리는 마음이 바로 이 돌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돌밭이라는 것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돌 같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정관념. 그래서 바위 틈에 잠깐 뿌리를 내렸다가도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위도 보면요, 그 물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그 바위는 또 이렇게 파여지는 것을 때로는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은 바위는 날마다 조금씩 떨어지는 이슬비가 아니면 깨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슬비가 큐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고정관념은요, 매일 말씀으로 깨지 않으면 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오는 사건에서 환란이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어 바위 같은 우리의 가치관이
깨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밭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 간증도 공감이 되지 않는 단단한 돌밭인가요? 네, 또 한 가지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로 바위 같은 가치관이 깨지고 있습니까? 네, 7절 말씀에요. 세 번째인데요.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기서 가시떨기, 이 가시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돼 있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가시라는 단어가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오는 단어랑 똑같더라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창세기 3장 18절에 이 가시덤불이라는 단어랑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그 가시떨기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 가시덤불이 생긴 것은 인간의 불순종, 타락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말씀을 옥죄어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와 관련이 있겠죠. 가시떨기라는 것도 이렇게 죄 때문에 기운이 막아버려진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지만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유혹들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가시떨기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가시떨기는 쾌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도 잘하는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열매가 없고 그 사람 때문에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게 가시떨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세상 모임도 못 끊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다 하는 거, 양다리 신앙 있잖아요. 네, 이거는 쾌락 때문에 기운이 막혀진 것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일이 기운이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 헛수고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밭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쾌락과 온갖 염려로 기운이 막혀서 예배도 설교도 흥미가 없는 가시떨기 밭은 아닌가요? 해서요. 정말 이렇게 삶의 열매가 없는, 변화가 없는 자가 가시떨기라고 볼 수 있어요. 양다리를 걸친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밭은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게 그 마가복음에는요, 평행 본문에 30배, 60배, 100배로 나오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은 100배, 60배, 30배 결실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많은 말씀, 씨들을 뿌렸음에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무관심이나 거부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100배를 먼저 말씀하신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100배가 먼저 나온 이유는 이것은요, 이 열매 맺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00배를 먼저 이렇게 나오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장 100배의 결실도 맺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이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거나 듣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이 네 가지 밭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길 까고 저 사람은 돌받치고 저 사람은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농사법은요, 경작하고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네,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어떤 사람은 길가, 돌밭, 가시에 속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도 있고 좋은 땅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시랑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땅의 말씀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길가도 될 수 있고, 이 돌밭도 될 수 있고, 또 가시떨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품은 죄악의 잡초들을 뽑아내도록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여기 8절 말씀에 결실하였느니라, 이 단어가요 열매를 내고 있었다라는 뜻으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열매가 맺히는 과정,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됨에 적용해 보자면, 열매 맺는 것이란 한 번에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숙을 향해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좋은 땅이야가 아니라, 이렇게 길가와 가시떨기와 돌밭의 유혹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지만 성숙과 성장에 관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옥토를요, 이 가장 좋은 땅을 김양재 목사님은 또 그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좋은 땅은요, 우리가 막 그 땅에 보면 뭐 위에는 뭐 플라스틱이 있고, 옛날에 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뭐 플라스틱 밑에 뭐 병이 있고 병 밑에, 그러다가 맨 밑에 진짜 좋은 땅이 있다라고 그걸 비유를 하시면서 각종 더러운 것을 받아내는 더러운 땅,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낮은 환경에서 말씀을 깨닫는 땅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서, 이 좋은 땅은 어떤 사람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옥토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중에 어디에 제일 가깝나요? 9절부터 11절까지요. 12절까지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해서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고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는 주어졌지만. 그러니까요, 이 말씀 깨닫는 것도요,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하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 박사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12절에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것은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같은 본문을 봐도 어떤 사람은 삶에 이것도 적용하고 저것도 적용할 수 있구나, 풍성하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다양하게 말씀에 대한 적용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가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게 14절 1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의미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말씀을 못 깨달았냐? 15절에 나와 있듯이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요, 무디다, 둔감하다,
비만해지다, 우둔하게 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못 깨닫냐? 위의 말씀과 연결시켜 보자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 이 완악해진 마음이기, 둔해진 마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요, 귀와 눈도 둔감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15절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정말 말씀을 듣고자 돌이키면 고침받을 수 있다고,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지만, 문제는 내 마음이 둔하고 눈과 귀가 닫혀졌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13절부터 15절에 대한 적용도요, 뜻밖의 사건을 만나면 말씀으로 해석하라고 노력하나요? 아니면 내가 더 잘 알아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안 보는 것 자체도 우리가 완악한 것이라고, 완고 여기 나와 있는 완악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16, 17 마지막 보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선지자들과 의인들 얼마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갈망했습니까? 근데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 메시아를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말 이걸 누군가는 듣고 싶었고 보고 싶은 것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는 하물며 지금 그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제자들 구약 신약 성경이 기록됐습니까? 기록도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이상의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권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들은 제자됨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제자됨의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적용하는 자들이다. 오늘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요, 어떤 사람이라도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6절과 17절에 대한 이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은요, 말씀이 매일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자라면 말씀이 잘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